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은 현충일에 대한 본문은 한 3주 전에 정해졌지만 정말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지 않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 살지 않고 한국이라는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에 지금 우리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소위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골든타임을 아주 잘 살렸다면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현재 한국의 실정이 골든타임에 속해 있다. 즉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또한 그 시간이 길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깐 동안 주어진 이 중요한 시간들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한국의 기회가 오게 되고 이 시간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영부영 지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장로님 기도에도 6.25 사변도 있었지만 5,000년의 우리의 역사는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외세의 침입에서 이만큼 버텨낸 것, 그 5,000년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35년 동안의 그 35년의 시간은 국권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도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뭘까? 아마 2000년대, 1900년도 말,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한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9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이 우리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먹고 살만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의 정서를 대물림하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다. 한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와서 우리가 한을 가지는 것. 이 한이라는 게 뭘까요? 소위 말하면 힘없어 당한 억울한 감정들이잖아요. 그죠? 억울한 감정들. 힘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강자들 앞에서 억울한 일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어떻게 한번 호소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와 고독과 슬픔 이런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게 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한이라는 걸 물려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한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든다 그러고 뭐 어떤 언론, 어떤 유튜브에서는 우리나라 뭐 군사력이나 국방력이 세계 6위니 7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우리 안에서는 그거 다 통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서 바깥에 나가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 사람 인정 못 받습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아픔이 있죠. 지금 우리 현충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 식구, 내 현재, 내 지금 밥 벌어 먹고 사는 일, 나의 어떤 노후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일제강점기 때에 살았던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그분들의 자료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영달에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독립군 하는 것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있는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를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시민 봉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러한 것들 언제 복 받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부터?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오직 자기 가정 문제, 내 가정, 내 식구, 나의 문제만 두고 기도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기도에서 조금 그 뒤를 내려놓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짜 우리 자신이 미래에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좁은 시야, 짧은 그 안에서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야 될 힘이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방력이라는 것, 사실은 공교롭게도요, 이 보수당에서는 지금 현재 정권을 빨갱이라 이야기하지만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요, 문재인 정권 때에 국방비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방력 기술도 가장 많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한국이 자력으로 세계에서 지금 네 번째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고, 인공위성, 그 다음 미사일 지침 해제. 자, 기회입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방력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 근데 놀랍게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나라 무기가 외국에 수출이 돼요.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외국에 수출이 되어서 각국의 호주, 그 다음에 유럽, 심지어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요, 우리나라 무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때문에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도요, 중국이 우리나라 무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도 보니까 군대 안에서 성폭력이니 성추행이니 이런 것들 참 군대의 기강을 흐리게 만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패한 것들은 드러나서 고름 짜듯이 짜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존중하고요.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 무엇이냐면 경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경제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 나가도 명함을 못 내립니다.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돈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력에서도. 그나마 그래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반도체가 없었고 2차 전지가 없었다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과 2차 전지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 어느 가도요 인정 못 받는 동네 북신세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라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의 다음의 미래의 세대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선교 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생산되고 자리 잡게 해주시고 외국에 좋은 기술과 훌륭한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유치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문화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만 많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돈 많아도요, 문화적 힘이 없으면 어딜 가도 아이고 저 돈만 많은 놈들 그러고 우습게 여김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요, 방탄소년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흥민이 버릇들인 것도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서 탑 티어에 속하지만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교하는 외교관들이나 경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엄청나게 득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이 하나 때문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한국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방력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세계의 복음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력이 있어야 우리 국가의 미래의 잠재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왜 골든 타이밍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들이 있는데 핵심 주요한 국가들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지금 사사건건 우리나라가 뭘 하려고 하면 방해 놓습니다. 방해 놓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자기들을 추월할 것 같거든요. 추월할 것 같으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이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내니까요, 일본이 지금 반한 감정이 어마어마해요. 왜요? 옛날에는 일본이 시끄러워하고 탁 누르면 우리는 깨갱하고 꼼짝 바깥에 나가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면 고개 숙이고 엎드리면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라 하면 한마디씩 탁탁 하니까 예전에는 꼼짝 못하던 게 한마디씩 대드니까 이게 일본이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나라 잘 되는 걸 못 보는 지금 그런 형국에 대가 있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나라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손해봐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등달아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래 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저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저렇구나 라는 걸 잘 대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가 좀 컸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 2차 전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앞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나 부품은 일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은 일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소부장 기술들은, 아주 고급 기술들은. 그래서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세상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함께 사는 게 세상이에요.
좀 미운 사람 있다고 하여 니 나한테 밉겠지. 그래 맛 좀 봐라. 이런 성부의 세계에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의 세계에 살지, 정글의 세계, 경쟁의 세계 속에 살지 말고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보고 흥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네. 우리가 좀 크나 노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일본에게 의존되지 않는 이 새로운 이 거기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본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육성시키고 키워나가고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 울산이 되길, 부산, 울산, 경남 지금 메가시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기회는 올 상황이 지금 있어요. 물론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몇 프로냐? 100%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그 10%라는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도 너무 흥분하지 않게끔 쉽게 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도 선교의 대상이긴 분명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살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2주 전에 제가 어느 한 보고서를 봤는데 그 보고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전에 중국이 꽁꽁 숨겨놨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난 게 뭐냐면 중국에서 10년 전에 벌써 2040년에 한국을 중국화시킨다고 목표를 세워놨었어요. 2040년에 즉 쉽게 말하면 한국을 자기 나라로 복속시키겠다. 그 보고서가 드러난 거예요. 무섭죠?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자금을 주는 척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와가지고 코로나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뭐 동북공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래저래 해 나가다가 순서대로 나온 게 그다음 뭐예요? 김치가 자기들 것이다. 한복이 자기들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 고구려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 차근차근 자기들의 스케줄을 밟아가지고 밑밥을 던지면서 진행시켰어요. 그걸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자학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면은 유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간판 공자학원이라는 것들을 걸쳐놓고 사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잡아먹기 위한 문화공정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돈 준다 해가지고 마음까지 다 내주면 안 돼요.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 문제도 있었죠. 자, 물론 중국의 자본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 도와주는 나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일본, 미국, 중국을 미워하자는 말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바로 알고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키아 코리아라는 거,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라카이 코리아. 이 라카이 코리아가 지난 3월 1일, 3일절 날 이 미국 회사예요. 오너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조그마한 신발과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라카이 코리아가 지난 3월 1일 날 아마 오너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회사는 아니고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법인을 둔 회사인데 3.1절 10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광고, 즉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거기에 전광판이 큰 게 있어요. 거기 올리는 게 세계 제일 광고료가 비싼 데예요. 거기에 타임스퀘어에 한복을 알리는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또 4월 중순에 좀 더 그 규모를 키워가지고 또 한국을 알리는 거. 자, 자기 신발,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의류를 광고한 게 아니고 한복, 우리나라 한복이 한국 거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자기 회사 광고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요, 돈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또 큰 회사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4월 중순에도 이제 그런 광고를 진행했는데 3일절 날 그 광고가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밑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렸는가 하면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런 댓글 해놨어요. 댓글이 역사 왜곡은 한국의 전매 특허. 한국 사람은 지능이 낮다. 당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역사는 모두 중국의 것이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그 밑에 쫙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엉터리 댓글을 단 사람들을 가지고 국제소송을 지금 걸었어요. 국제소송을 걸었는데 뉴욕, 거기 이제 뉴욕에 올렸으니 뉴욕에 자기들 광고를 해. 뉴욕주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가 조그만해요. 국제소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후원을 했나 봐요. 후원을 해서 지난 5월 27일 날에 광고를 했는데 더 큰 오랜 시간 동안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떻게 광고가 들어갔느냐. 예전에 한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복, 김치, 비빔밥, 태극기 등 이러한 것들을 광고를 한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국제소송에 걸린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그 후원한 명단들을 빼곡하게 해가지고 1분 이상 80초가량 올렸다는 거예요. 그 전광판이 1초당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라카이 코리아를 보니까 거기에요. 이 국제소송 재판비 후원을 위한 기프트 박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서 그 이름이 랜덤 박스예요. 거기는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랜덤 박스니까 그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만 원? 2만 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딸 보고 이거 우리 두 개 주문해라. 사실 화요일 날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왔으면 이게 좀 들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기업이 우리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그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후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라카이 코리아 검색해가지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프트 상한이 2만 원이에요. 그 소송비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애국하는 일이고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사실 2만 원이면요. 두 사람이 서면 나가가지고 밥 한 끼 먹어도 2만 원 갖고 못 먹습니다. 큰 돈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을 모으게 되면 어느 순간 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은 43장의 말씀 딴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이 유다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유다 안에는 왕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이집트파, 애굽파, 또 하나는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가 치열하게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 것.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딴 거 아닙니다. 애굽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바벨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럼 그들은 왜 애굽을 섬기고 왜 바벨론을 섬겼을까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이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만 치면 중국 사람하고 친하고 자기들이 미국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중국하고 친해요.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자들은 미국하고 친해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자기가 미국하고 친하니까 미국 편에 붙어야 된다. 자기가 중국하고 친하니까 중국 편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한번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언서의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야 어떻게 되든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잘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아무리 잘 돼도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중국 괘씸하고 그다음 일본 괘씸하다. 정작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우리한테 영향력이 없을까요? 주식하는 분들 젊은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본에서 경제가 휘청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도 주가 쭉 내려갑니다. 중국에서 어떤 하나 잘 나가는 회사 휘청하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잖아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사야 43장의 본문은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기회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다. 은혜는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은혜를 찾고 밖에서 기회를 찾고 밖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이 열린 사람은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은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지금 앞에 모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없는 것만 보일 겁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는가? 영안이 얻은 자들은 없는 것만 보이고 못할 것만 보이고 안 될 것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있는 자들은, 열린 자들은 내게 주어진 한 알의 겨자씨를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범람하는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물을 넉넉히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길을 잃은 날의 지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은혜는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삶을 공경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공경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준 이 삶의 주님이 주신 삶이므로 공경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부산 장림동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덕도 신공항 속히 개항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울경 메가시티 속히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30년에 부산국제엑스포 개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이나 정보지를 살피면서 제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10년 안에 통일이 되든지 북한 문이 열려야 됩니다. 통일이 되든지 북한이 개방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년이란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 이 3년이란 시간 속에 우리나라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열리지 않으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미흡하게 약해져 있는
이 기업 생태계가 보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동네북이 되고 미국이 이쪽에 와서 들이차면 미국에 휘둘리고 중국이 와서 저리 차면은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기술 미국, 중국한테 쏙 다 빼먹히고 난 다음에 동네북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곳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